자, 그래서 어, 지금 아라한에 대한 해석 문제는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크게 둘로 착 갈라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승에 속하는 이제 마상기가라든지 록가야따 여기는 전부 다 대승의 그 부파에 속하거든요. 그런 부파에서는 전부 다 동일한 점이 뭐냐면 아라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인도 사회에서 실제로 불완전한 아라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이제 사회에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라한이 수없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불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라의 경우에는 삶의 개인 사이에 들어서 음, 만약에 아란 때문에 오는 사회적 무리가 인도 사회에서는 숫자가 수억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수억이나 되는 숫자고, 그러면 출가자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왕이 참 불교 승려라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혀서 내쫓은 승려의 수가 얼마였죠? 8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내보낸 숫자가 8만 명이면 그러면 기존 승단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수십만에서 1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쇼카 왕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어, 불교에 대해서 신심이 없어요. 아쇼카 왕 때. 그런데 아쇼카 왕이 승려들에게 보시를 극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출가자들에게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를 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나라를 세 번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인도라는 나라를 그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절을 짓고 그 다음에 탑을 세우고 출가자들에게 보시하는 것. 그 정도로 보시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승려들의 생활이 윤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윤택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인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도들도 있고, 인도는 출가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예요. 그런 많은 출가자들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승려가 되면은 그러면은 아주 그 먹을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장받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봤을 때 어떤 유혹이 들까요? 되죠. 대종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출가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출가를 하냐면 머리를 자기가 깎고 그다음에 항색 가사를 뒤집어 입으면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승려증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승려증이 있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승려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도 여행을 가보면 그 금강경을 그 외웠던 시라바스티에 보면은 황색 가사 입을 승려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서 국어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승려일까요? 승려 아닐까요? 소리인데
승려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마을 사람들이라. 마을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서 그렇게 이제 국어를 하면은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은 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풍요롭게 주는데 인도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서 버는 돈이 150루피거든요. 150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좀 못 돼요. 자, 그런데 하루에 2시간만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국어를 하면은 그럼 얼마가 들어와요? 1,000루피가 들어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을할 의지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르잖아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승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도 발생했느냐? 바로 아쇼카 왕 때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뭐라고 할까, 홀로 된 그런 승려들이 사상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승려들이 아쇼카 왕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던 아라한이 한 번 계셔요. 그 아라한이 포살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살을 하는데 가서 보시도 하고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아란이 없어. 그래서 야호강가에 숨어서 살고 계신데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왜 포살에 안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불교를 망쳤다. 제가 뭐 어떻게 망쳤습니까? 저는 후원한 죄밖에 없는데 라고 하니까 보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참된 출가자도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출가를 많이 해서 승단이 너무 믹서가 되어서 그래서 이 포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정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것이니까 제가 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 5개 정도를 질문하라고 가르쳐 줘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대답은 뭐냐면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온의 이름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시.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야. 그런데 그 질문도 대답을 못한 사람이 몇 명? 8만 명이나 돼서 그런 기본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얀 옷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97년대 IMF가 생기면서 IMF 은퇴자 출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돌면서 이제 그때에 출가한 사람들 중에서 신심이 좀 없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출가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이 아슈카 왕 때에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화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이 아슈카 왕 때 8만 명이 속퇴를 한 얘기는 하나의 예인데 그러니까 승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깨끗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출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출가한 사람 중에서 혹은 몰라서 혹은 알고도 짐짓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그러니까 본인은 아라한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아라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라한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이양을 위해서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문제가 이제 사회의 이제 전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제 시작했어요. 아라한의 문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축약된 사건이 마하데바의 Five Proposition, 대천의 오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천의 오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출처는 어디에 있어요? 설일체 유부의 율장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문 꽉 좀 닫아주세요. 설일체 율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대천의 오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설일체 유부에서 기원후 2세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실제 다뤘는지를 그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삼론사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삼론종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삼론종 중론, 십이문론, 백론 요 세 개에서 삼론이라고 그렇게 하고 중국의 삼론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었죠. 거기에서 삼론사기에 따르면 이제 마하데바가 주장했던 것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자 수yok. 뒤에서부터 내가 시작해요. 성자도 욕망이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자에게 아직까지 잠재된 번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장은 성자가 몽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성자 유정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그런 이제 번뇌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리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욕망의 측면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지가 남아 있죠. 세 번째, 성자가 수타교, 남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배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라한도 남들에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불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4번에 성자도 의심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판단 미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번째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성자 비분류 타오,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라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설일체 유부의 논서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대승에서 아라한들이 이렇게 아라한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아라한을 낮추어서 본다라는 것을 그 전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 설일체부에서 그 전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나오느냐면은 상자부 1장, 그 다음에 서리체부의 논서와 그 다음에 대중부 계열의 문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후대 중국에서 삼론사기에서 나오고 이렇게 크게 네 군데서 이런 네 가지 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사가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상자부와 대중부 간에 혹은 대승 간에 아란에 대한 이제 서로 다른 견해인데 이제 대승에서 아란을 이렇게 보는 것은 상자부에서는 아란의 완전성을 훼손시킨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상자부에서는 이 대천이라는 사람이 참된 아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지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이제 대승 쪽에서는 이 대천이라는 사람이 널리 알려진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아라한인데 아라한 자체에 불완전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중부 여러분들 마하상기가라고 하는 대중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마하상기가. 그래서 마하상기가가 마하야나의 전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많죠. 그래서 이 마하상기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라한도 전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네, 동의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도, 아라한이 된 다음에도 신체적인 제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부처는 어떤가? 부처는 이러한 모든 신체적 제약과 지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야, 그래서 이 지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대승해서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소지장. 아라하는 소지장이 소멸되어야 한다. 소지장이 알매에 대한 장, 알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알려고만 한다면, 마음을 기울이면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알 수가 있다.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지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장만 사라진 것이 아라한이고 부처는 번뇌장 플러스 소지장이 사라져서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나요? 예.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승에서는 부처와 아라한의 능력의 차이를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 이후에 신체적 제한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제 설명을 하느냐면은 이 아라한이 된 다음에 유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된 다음에 아직도 번뇌가 남아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신체 때문에 오는 제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경전에 보면은, 문둥병 비슷한 것을 걸린 아라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지만, 그러나 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 마취제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도 스님들은 그런 마약 계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온몸으로 이 뼈와 살이 그 썩어가는 고통을 견뎌야만 돼요. 자, 그럴 때 그때 이 아라는 뭘 선택했죠? 자살을 선택해서 어, 이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초기용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라한이 자살을 해도 무방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상전 스님은 어때요? 아라한이 자살해도 괜찮을까요? 괜찮긴 하겠지만 자살 안 할 것 같냐.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종류가 여럿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연금이. 등급이라기보다도 어떤 아라한은 삼매에 능통한 아라한이 있겠죠. 어떤 아라한은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아라한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라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5개의 길이 있어요. 5개가 뭐라고 하죠? 오근 들어봤죠? 첫 번째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세 번째 삼매를 닦아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드라이 아라한 알아차림만을 닦아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5번째로는 지혜를 닦아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 5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간 아라한이 된 다음에도 취약성을 보이고, 무엇을 통해서 들어간 아라한은 취약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라한에 들어가는 길이 첫 페이지로 와서 몇 가지가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자, 향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나함이 성취한 연진정은 열반과 유사하기에 몸으로 증득하였기에 신증이라 하고 상계의 수옥 중 초선의 일품에서 유정천의 팔품까지 수옥을 끊으면 아라한향, 부품의 수옥을 끊으면 아라한바라 한다. 신증을 얻은 아나함이 아라한바를 얻으면 양면해탈이라 하나 열진정을 얻지 못한 아라한은 해해탈이라 한다. 또한 수옥을 모두 끊었으므로 누진지라 하며 모든 잠재된 본래가 끊어져 더 이상 다른 과일을 얻지 않아도 되므로 무학이라 한다. 무학은 이기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중생과 유학으로부터 공양받을 만함으로 운공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에서 일단 아나함이 아라한이 되는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나는 멸진정을 얻은 아나함이 있고, 또 하나는 멸진정을 얻지 못한 아나함이 있어요. 멸진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선의 상태의 아나함이 있고, 혹은 초선의 상태의 아나함도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서 사선까지에서도 아나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선정력이 깊어요, 깊지 않아요? 사선 정도는 중간 정도고, 초선이면은 선정이 얕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정이 얕은 상태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가 있고, 멸진정이면은 선정의 끝장이죠.
선정이 구차 재정을 통해서 선정을 다 무색계의 선정까지를 갖추고 있는 것은 그것은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색계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무색계를 갈 수 있고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아라한은 지금 아까 대천의 오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선정이 깊이 있는 아라한하고 그 다음에 선정의 힘이 적은 아라한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설일체부의 아나함이 선정에 선정에 머무르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는가요? 지금 이 얘기는 기억나죠? 그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나함이 선정에 머무른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주로 이제 나 색계사선의 아나함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현생에 즐겁기 위해서 선정에 있으면 선정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세 번째가 이유가 뭐예요? 향산 스님. 세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번뇌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번뇌로 인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아나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정력이 없으면 번뇌로 인해서 타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설일체 유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프랙티스를 하는 많은 승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함이 되었어도 계속 삼매를 번뇌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정을 닦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멸진정을 구차재정을 통과한 아라한과 구차재정을 얻지 못한 아라한 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구차재정을 다 얻은 아나함 혹은 아라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까야 샥시라고. 그래서 까야는 몸을 말하고 샥시라고 하는 것은 accomplished, 완성을 이루다. 그래서 몸으로써 증득을 해. 그러니까 보통 깨달음은 마음으로만 증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몸으로써 증득을 해. 자,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이죠? 자, 우리 한번 설일체 유부를 지금 공부했던 것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은 뭐가 깨달음이에요? 교육과 수업을 자, 견옥과 수욱은 전문 용어니까 이것을 풀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자, 견옥을 다스려서 어떤 번뇌를 없애게 되죠? 유신 유신견. 유신견은 다른 말로서 뭐죠? 오온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오온에 내가 있다는 견해. 그것을 수다원에서는 이치적으로 알았는데 동중에나 꿈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핍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다투거나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 속에서는 수다원이 삼매 속에서는 온 무아가 항상 현존해요. 삼매가 아니고 동중이나 아니면은 몽중에서는 온 무아가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까야샥시 몸으로서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삼매 속에서나 아니면은 동중에서나 아니면은 꿈속에서나도 항상 무아, 나 없음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까야샥시 혹은 신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멸진정의 삼매까지 다 얻은 사람은 생전에 이것이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 퇴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 까야샥신 혹은 신증을 얻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내려오면 자, 신증을 얻지 못한 안하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정력이 초선에서 사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번뇌의 이슈는 선정력이에요. 선정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자,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시해탈과 불시해탈이에요. 그래서 시해탈은 사마야, 비무띠, 사마야 비무띠. 그 다음에 불시해탈은 아사마야 비무띠라고 해요. 자, 여기서 사마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마야, 때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야만 해탈해. 만약에 중간에 그냥 이 아라한이 그냥 죽으면 해탈을 못해. 때를 갖춰야 돼. 자, 불시해탈, 아사마야, 때를 갖추지 않아도 해탈. 그러니까 그냥 항상 해탈의 상태고 언제 어느 때나 해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라한에게도 시해탈 아라한과 불시해탈의 아라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일체외 자체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아라한이 번뇌가 없겠어요? 불시에탈은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탈은 번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룰아웃 시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까야삭신, 신증을 얻은 아라한과 그 다음에 아사마야 비무띠, 그래서 불시해탈을 얻은 아라한은 뒤로 퇴타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삼매가 얕은 아라한과 그 다음에 때를 만나야만이 해탈할 수 있는 아라한, 이 두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시해탈이 되고 무엇을 해야 불시해탈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죠. 자, 시해탈을 시작하는 사람은 둔근이야. 이해력이 부족해.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도 출가해서 어느 경지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되죠? 줄리반띠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해를 했어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리반띠가보다도 더 법에 대한 이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줄리반띠가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리석어도 깨달음을 얻은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능히 자유롭게 제도할 아라한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출가했을 때 그걸 둔군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신앙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뭐 관세음보살 혹은 뭐 지장보살, 그 다음에 아미타불 이제 기도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네. 거기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지혜와 이성의 비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도하는 사람이 올바르면은 그러면은 바른 길로 가지만,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동타지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도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핸섬하면서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16살 때까지 스승의 집에서 공부를 해요. 스승의 집에서. 브라민들은 그런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앙굴리말라가 15살쯤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핸섬하니까 사모님이 그냥 이 제자에게 반했어.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사모님이 이 제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워낙이 성격이 곧아가지고 제가 사모님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스승이 바깥에서 문 열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앙굴리말라가 누명을 씌움을 받았고, 그래서 스승한테 아주 눈의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뭐라고 명상 주제를, 너는 이것만 하면은 깨달음 얻을 수 있다라고 뭐라고 주제를 줬어요? 아, 네. 손가락 1000개를 끊어다가 이렇게 말라 화환을 만들면 너는 해탈을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적 뒷받침이나 지혜의 뒷받침이 없이 아주 맹목적인 믿음으로 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각각 신근이 개발해요. 믿음에. 그리고 믿음이 강하면 그 믿음의 힘으로 번뇌를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자, 신근이 발달한 사람들이 위파사나를 배우게 되면, 위파사나가 뭐예요? 관법이죠. 관법이 뭐죠? 신과 심과 그 다음에 수와 법, 신수심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견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견도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수신행이라고 그래. 여기서 신자가 안 빠져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신행이라고 얘기하고, 이 견도를 얻어서 수다원을 얻은 다음에 수도를 닦을 때에 그거를 신해라고 그래. 여기서 이게 믿을 신자 실았다가 안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실았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견도에 들 때에도 실았다 수신행이고, 그 다음에 수도를 닦을 때도
싫었다. 신해가 되고 이 사람이 무화기를 얻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마야 비무띠. 그래서 시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기다려야 해탈을 한다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야 그 다음에 삼매의 조건이 다 맞춰져야 돼요. 몸과 마음과 1학년 스님들 카메라 켜주세요.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삼매 이 세 가지가 그게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삼매에 들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삼매에 들었을 때만 해탈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외에는 죽게 되면은 해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시해탈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란이 되어도 완전한 상태는 아무 때나 해탈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러한 이론이 테라바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이론이 테라바다에서는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한번 열반을 체험하면 나가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테라바다는 아쇼카 왕 때 스리랑카로 건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문제의식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배운 것을 그대로 이어 가져가요. 그런데 이 설일체유부는 인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 있잖아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지금 살아 있단 말이에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승려들의 숫자도 수십에서 수백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승려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수집해서 정리해야 되는 노고를 맡은 게 어느 학파예요? 설일체육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남방으로 넘어간 테라바다는 그런 수고와 노고가 없어요. 부처님에게서 받은 그대로만 저기하고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새로운 논리나 학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온 것을 그냥 지키는 데에 강조를 하고 학문적으로 더 이제 자세한 이해 방식에 집중을 한 반면에 여기 인도에 살아남은 설일제 유부는 살아있는 승단이에요. 이 살아있는 승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설일체 유부가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테라바다의 수행만을 한 사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수행을 한 사람의 그 흐름이고 또 다른 학파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리근이라고 하죠. 리근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법에 대한 신심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을 보는 능력이 있게 돼요. 자, 법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파사나 수행자가 법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신수신법이 무상고공무화를 명료하게 갈라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수신법이 무상고공무화를 견도에서 체득했을 때는 수법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견도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수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수옥을 닦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수옥이 닦여지면 견자가 계속 들어가요. 견지. 그래서 이 봄이, 어, 이를 지자죠. 봄이 정상에 완성에 이르렀다가 이제 수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도가 다 닦여져서, 수옥이 다 닦여져서 무화기가 되었을 때 불시해탈이 되고, 불시해탈은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 때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시해탈과 앞에 나왔던 까야 샥신, 그러니까 신증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 아라한들은 퇴타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퇴타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치부에서도 인정을 해요. 시의 탈은 다른 말로 해서 잠시 해탈이야. 그 순간에 해탈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시해탈은 퇴탈 가능성이 없으니까 부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면은, 우리가 해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해탈을 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 크샤야 냐나. 크샤야, 디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지혜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 이 번뇌가 경전에서는 어떤 번뇌를 얘기해요? 이건 이제 아비담마적 적이고, 우리가 이제 누진지라고 했을 때 경전에 어디에서 누진지가 나오죠? 누진통 같은 얘기라. 그 어디에서 나와요? 어느 경전에서? 사문과경 뒷장에서 나오죠. 사문과경 뒷장에서 누진지를 얻으면 어떤 번뇌가 사라지는가, 경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세 가지의 번뇌가 사라지는데, 세 가지가 오용락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예, 세 번째로는 비유예, 요계, 유예, 비유예 세 가지가 사라진다. 요계는 오용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오용락은 뭐과 관련이 있어요? 전부 다 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용락은 몸하고 관련 있는 욕망이 이 오용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해하고 비유해는 신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유해와 비유에 대해서 어, 전통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에는 색계, 비유에는 무색계예요.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다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서가 있고, 또 두 번째 주석서에서는 유해와 비유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과거 전에 전생에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죽을 때 계속 주사를 맞고, 또 신장 투석이라고 하죠. 신장 투석을 할 때 피를 다 뽑았다가 다시 걸러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프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아프지. 피를 다 뽑아내려면은.
나중에 피를 막 그냥 주사를 꽂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온 막 팔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제대로 못 먹어요. 호흡도 가빠르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 그냥 뺄까요? 라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안 죽으려고 하죠. 뭐 때문에 사람들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안 죽으려고 하죠? 생일이다. 그건 보편적인 얘기고 좀 깊이 있는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는. 그럴 수 없어. 자기의 정신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기억들을 유지하고 싶은 집착 때문에 삶으로서 저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억이 전혀 없는 식물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뺀다 한들 무슨 그 거부가 있겠어요. 이 기억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는 기억에 대한 유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비유에는 뭘까요? 이 비유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 1000씩 막 빛에 빛을 내어서 쓰다가 이제 빚이 5억 이상을 넘어갔어. 그래서 집에 부모님 있는 재산의 2배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갚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파산 신청하고 뺑소니를 쳐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자, 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죠? 가족들 다 남겨놓고 자살하는 거. 그것도 비유에 속하고 어디로 혼자서 모든 빚을 다 져놓고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어,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막 그냥 힘들고 죽는 사람이 나왔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파산 신청했는데, 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돈을 어디다가 놔둬요? 이 현금과 친척들에게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그걸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비유예요. 자기의 업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업으로부터 법적인 교묘한 방법이나 혹은 자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 자기의 업으로부터 업을 청산하지 않고 업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유의 비유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유예와 비유예를 요계, 색계, 색계, 무색계로 해석하는 거와 이렇게 기억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업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비담마족 용어로 얘기하면은 견옥과 수옥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전의 언어로 말하면 요괴, 몸과 관련된 요괴와 기억과 관련된 유해와 그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비유의 이 세 가지의 번뇌가 다 해결됐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뭐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아라한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생은 끝났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더 이상
후유,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생지, 없바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해체가 됐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아라한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아라한이에요. 누진지, 번뇌와 관련된, 그 다음에 무생지, 더 이상 후유는 없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불시의 탈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불시의 탈은 다 있지만 시의 탈은 뭐만 있어요? 누진지는 있지만 무생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의 탈은 완성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의 탈을 수행한 사람들, 시의 탈을 수행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선정력이 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라한들은 뒤로 후퇴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후퇴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중생이 되는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거는 휴식을 취하고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